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재밌습니다. 들으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하고 관계없으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나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이야기가 있으면 재밌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입니다. 무슨 이야기책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의 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만드셨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다 같이 단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었다 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꺼내서 해석해서 말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건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끌어올리는 바울의 굉장한 그런 깊이가 느껴지는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다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살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그 두 중 가운데 하나가 물입니다. 목마름. 이 목마름을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디 우리의 육적인 물, 워터 그것만 목마름이겠어요. 인간은 다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외로움에 굶주리고 이루에 굶주리고 성공에 굶주리고 돈에 굶주리고 다 나름대로의 그 굶주림 속에서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이 방면으로 저 방면으로 뛰어가는 것이 인생이어서 주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너희들이 애쓰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구나, 너희들을 보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냥 꺼내신 것이 아니라 이게 당시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고달프신 거예요. 물론 당신 자신도 고달픈 인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법, 이런 것을 배워주고 싶었던 거죠. 광야는 없는 곳입니다. 광야 하면은 떠오르는 것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말하면 몰아넣으신 거죠. 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광야에 몰아넣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면 좀 좋은 데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해방이 되어지면 진짜로 좋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어요.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두 가지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전지하시고 하나는 전능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모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내 환경과 조건을 모르실 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받아들이라. 그게 신뢰고 믿음이고 사랑이며,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끌어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여러분 왕족 생활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이지만 정말 누릴 것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다른 동족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 노동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의 문제였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 거 걱정 없이 여러분 살아갔어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누가 아무개가 돈을 갑자기 얼마나 벌었다, 또 연예인 누구는 1년 연봉이 얼마더라, 또 어떤 선수는 얼마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부러운가요? 아니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걸까요? 위험할까요? 부러울까요?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러운 게 아니고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해지면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 인생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스토리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이야기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야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에 가서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했던 일이고 내 생명과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는가를 여러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좀 다른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는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철저한 밑바닥 생활에서 올라가게 하시는 법도 있고, 위에 있는데 밑에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법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모세가 비로소 40년을 광야에 생활하면서 인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자기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감사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왕족이었을 때는 감사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명령 하나 하면은 다 시원한 물고 시원한 그늘과 또 말과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며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은 정말 그런 거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불평도 나오고 내가 괜히 간섭을 했나, 내가 뭐 때문에 그랬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는 그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들 다 하듯이 사탄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시험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에 끼어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면 우리는 성령의 소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에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소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이 사는 법을 여러분 배운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없이 사는 법.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없이 살았어요. 그래도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없이 산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없이 사는 것 속에서 터득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그 속에서 꺼내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완벽하게
완벽하게 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워라.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옆지방에 목사님이 이사 오셨는데 장로님이 돈이 좀 많아서 수십억을 대서 그쪽 교회를 사서 그 교회는 원래 있던 교회는 새로 지어져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고 이사 오게 되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런데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회를 받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지로 가서 선교를 했어요. 외국 오지, 좋은 나라가 아니고 아주 미개국인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딸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 많은 돈 속에서 너한테 필요한 돈을 많이 보내주겠다 하면서 통장으로 막 보내주면 그 딸은 거꾸로 아버지에게 그 돈을 돌려줘요. 나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키워주시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워주니까 아빠가 절대로 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요.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일 당장 갈 수 있고 오늘 밤도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거든요. 우리 자식은요 명문대 나왔어요. 고마워요. 축복해서 주님 하나도 그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명문대 우리들보다 더 잘 들어가고요. 돈 더 잘 벌고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됐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와 같이 날품 팔고 조그마한 어떤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그때마다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이해하고 네가 그렇게 했던 그것을 내가 너무 한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절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대상이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핸드폰을 쓸 때 핸드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다 하고 씁니까? 내가 핸드폰 쓸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정 과정을 다 그 비밀을 밝히고 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핸드폰을 사용하겠다라고 절대로 얘기하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사용하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친구들이 바보스러운 일이고 지 아버지가 저렇게 거부인데 저 미친 짓 아니야? 그렇게 미친 짓은 아니야 알겠지만 그 미친 짓이 말이에요. 세상에 미치는 것보다 예수에 미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순간 썩어져가는 것에 미치는 것보다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미치는 것이 어차피 도박이라고 한다면 모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거는 것이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못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인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자로만 살았는데 뭘 알겠어요? 뭘 느끼겠어요? 인간의 고통을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밑바닥 인생의 삶을 알 수 있겠어요? 고마움을 알겠어요? 감사함을 알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다 그냥 얻어지는 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얻어지는 거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덥고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가 자기 자신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때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공경이나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눈 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눈을 뜨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사랑의 준표를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내 쪽에서 좋은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그렇게 증명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온 대로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었느냐? 잠깐 편하게 바로의 공주의 딸로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순간적인 것을 선택할래? 영원한 것을 선택할래? 썩은 것을 선택할래? 썩지 않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17장 속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이 나오는 거죠. 물 너무 목마르 타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 안 먹이실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죽었다면 누구의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꺼내서 목말라 죽이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실 분이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는 모든 시각을 지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땅의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땅의 시각으로 기도하고 땅의 시각으로 어떤 것을 보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이 땅 말고 이 땅 위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로 별것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한다는 것이 이거 정말 기적 아니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기적이고 내 아픔을 만져주신다는 것이 기적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더 기적이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더 기적 아니에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 아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높은 산 위에 반석을 치면은 여러분 물이 나오겠어요? 그게 그 자체부터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냇가를 가게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땅을 파괴하시든지 우물을 파괴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반석을 쳐서 깨라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였다. 이미 그리스도는 그때 존재했고 그 목마른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알잖아요. 6번, 5번 결혼했어요. 흔하지 않는 경력이죠. 여러분 지금도 5번 결혼하는 거 흔하지 않는 경력입니다. 6번 결혼했어요. 흔하지 않은 경력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내가 너한테 물 줄게. 그리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그 신비의 물을, 여러분 그런 물은 없어요. 신비의 그런 물.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물을 먹으면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물을 먹으면 낫는다, 뭐 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차차직을 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인생에서 목마름에서 진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환경이 진짜 어려워서도 어렵지만은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은혜를 느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내 손만 잡고 와. 그러면 돼.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제일로 두려워요. 아기가 엄마가 있으면 절대 두렵지 않아요. 왜? 나를 지키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인생의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경험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런 훈련을 우리들 가운데 두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해갈을 지켜주는데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이 깨진 거예요. 그 깨진 틈을 따서 이 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가 쏟아져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우리의 고통을 씻고 우리의 저주를 씻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반석은 누구시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반석이시니 반석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은 약속은 하나님 외에는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순례자들이에요. 여기에서 목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목맬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내 안에 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자기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었다는 것을 믿는다. 얼마나 어리석인 얘기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결핍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게 됐어요. 교회 다니기도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끊기로 했어요. 근데 며칠은 두려웠어요.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세상 나가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나가서 시간 바치고 헌신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성도님 다시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세상 나가니까 교회 없어서 살 것 같더라고요. 세상 나가니까 목사님 없어서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돌아왔어요. 결국 남는 것은 당신과 나예요. 마틴 부부의 얘기처럼 아이와 유예요. 당신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생수를 내신 방법이 비상식적으로 반석을 치라고 하는 이유는 먼 훗날 바울이 내다봤을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언자적인 그런 예중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렵습니다. 깨어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그만 깨졌으면 참 좋겠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만 깨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더 깨친다면 받아들여야 됐지만 반석을 치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옥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치지 않으면 피가 흐르지 않고 그 피의 보혈을 우리가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죽는 연습,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번 보여주는 거예요. 헤쳐나오고 벗어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60이 되니까 이제는 보여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저도 큰 교회 담임하고 싶고 성도도 많았으면 좋겠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쉬웠어요. 그 덫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 무척 감사해요. 무척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척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 모여서 우리 지방 전도사님에서 이제 간증 비슷한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이 교회를 지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지면서 성도가 없고 하나님은 자꾸 교회를 지으라는 이런 비전을 자꾸 주셔서 없는 가운데 정말 모험이었어요. 모험으로 교회 쳤어요. 근데 빚이 있어야 되잖아.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도가 없으니 빚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아시는 권사님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냥 받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자꾸 도움을 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밥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은 제가 부자인데 조금이라도 관계 있으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도와달라고 난리들인데 왜 목사님은 단 한마디도 그러시질 않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권사님에게 그럴 말할 이유가 없고 미안한 얘기지만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돈 나머지의 부분을 다 갚아주겠다고 이러는데 아내도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 복은 다른 성도들에게 남겨두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싶어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언젠가 또 찾아왔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꾼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분이 믿음이 진짜 좋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가는 교회에 새벽녘에 늘 나와. 그리고 기도원 가서도 오늘 사장님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저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속을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네. 이것을 몇 년 동안이냐면 2년을 하더래요. 2년, 3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홀라당 뺏겨서 이 정도면은 내 사업을 맡겨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회사를 맡겼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 목사야, 얼마 가면은 허건사가 망할 것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망할 거 교회 빚이나 갚고 망하고 해라. 이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알려도 주고 그리고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받으시지 왜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다가 이제 재개해야 되는데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권사님, 인생이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권사님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생각하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늘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태국에 가서 사업을 재개하셨는데 골프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사업 잘하고 있어요. 교회, 골프장에 교회도 세워놓고 원로 목사님 데려다가 예배도 드리고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허 권사님이 목사님 소식을 늘 기다리는데 전화라도 한번 해봐. 목사님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해요. 그냥 기도하면 됐잖아.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반석을 치듯이 깨트리더라고요. 깨트리시더라고요. 안 깨지려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려면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반석으로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음료를 많이 먹이려면 저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깨지면 깨질수록 더욱더 샘물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물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말은 그건 잘못된 얘기고 그냥 반석을 치신다. 나를 쳐서서 나에게 무엇인가 더 나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결핍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다 안 가져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진정으로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으로 그러면 교회는 뭐 부자야만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비어야 되는 거예요. 빈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빈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결핍이 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정을 맡고 있는 황선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으셨는가를 알고 계셔요. 제 자식들을 위해서 제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결핍 속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이야기를 만들어 오셨는지 제 아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토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한 고난과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다 생각이 있으셔요. 다 생각이 있으셔요.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목적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자그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청년부에도 안 되지만 강사님 할 때 우리 지방에 가장 가난하지 않지만 막 세워지고 하는 그 여전도사님한테 강의를 부탁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다 아픈 얘기죠. 아픈 얘기 하려면 끝이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근심을 하더래요. 너무 잘 나가는데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왜 근심하냐고, 장로님.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뭐 그런데. 근데 제가 말이에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물론 선한 사업도 했지만 저에게는 아픔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하룻밤 얘기를 하면은 거듭난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에 끌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 얘기에 끌리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끌립니다. 세상에서 누가 성공했고 누가 잘 됐고 누가 돈 많이 벌었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잃어봤는지, 내게는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신앙 지키겠다고 내 가슴을 파내듯이 그런 아픔이 있지만 절대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손목을 꼭 붙잡고 여기까지 온 그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를 진짜 생각한다면은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 몰라요. 그냥 주님하고 인생을 가고자 하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들은 그냥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수에 판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만 보이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석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반석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셔요. 너를 좀 깨야 되겠다. 너를 좀 터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샘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의 불행을 희망으로, 그리고 움츠러들임을 활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성공한 거예요. 집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감사해요. 진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입으로만은 얘기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저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께 감사하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에 진짜 감사하니까 그런 거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진짜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